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4대 비극인 햄릿, 맥베스, 리오 왕 오델로, 그리고 대표적인 희극인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인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가 쓴 약 40편의 희곡들이 비극인지 희극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극이 한창 진행 중인 중간 부분만 보면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 분간하기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극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유머스러운 장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희극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눈물을 흘리고 또 누군가는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그런 장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비극이라고 해서 그게 모든 부분들이 비극적인 요소들로만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희극이라고 해서 그 모든 내용들이 웃고 기쁜 이야기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죠. 비극과 희극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는 결말에 있습니다. 마지막 막이 내릴 때 주인공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물이 파멸하고 죽음으로 끝나면 그 극은 비극입니다. 그와 반면 아무리 과정이 꼬이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그 극은 희극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본질은 중간 과정이 아니라 끝을 어떻게 맺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9장 10절로 17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희극이겠습니까? 비극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답은 분명하죠. 비극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점점 나락으로 깊이 떨어지는 비극입니다. 자, 먼저 10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걷다가 갈증을 풀어줄 포도송이를 발견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척박한 땅에서 자란 무화과 나무가 기나긴 겨울을 버티고 알토란 같은 첫 열매를 맺었을 때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고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과 같은 설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으셨죠. 그들이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작고 힘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가장 귀한 보물인 양 기뻐하시고 아끼셨어요. 애지중지하셨습니다. 하지만 10절 하반절을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싸해지죠. 옛적에 이스라엘이 나보기엔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고
무화과 나무의 천열배 같았었는데 옛적에 해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현실은 어떻다고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배신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백성들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죠. 위기나 파멸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위기와 파멸을 촉발시킨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파멸의 씨앗은 아주 오래전, 아주 작은 일상의 틈에서 싹 트고 자라왔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지적하시면서 이 역사적인 장소 두 군데를 이야기합니다. 바알볼과 길갈이죠.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씨앗을 호세아 시대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그 죄악의 씨앗들이 다름 아닌 이 두 곳 장소에서 출발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되어져 있죠. 바알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십니다. 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유랑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자기의 세력이 줄어들게 될 것을 아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했어요. 네,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동원해서 저주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주하라고 돈까지 다 주고 데려온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하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발락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발락에게 뭔가 받았잖아요.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기 전에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략을 하나 알려줍니다. 어떤 계략이었는가 하면 은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장정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면 바알 우상에게 절하도록 꼬시라는 비책이었어요. 발락이 듣기에도 이 비책은 기가 막힌 비책이에요. 그래서 이 비책대로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정들은 유혹에 넘어가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바알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을 내리십시오. 무려 24,000명의 목숨을 잃는 참혹한 징계가 임합니다. 네, 호세아 시대에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바알볼의 사건을 들춰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알볼의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때 정면 공격만 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유혹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화려한 포장 뒤에는 한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범죄에 적지 않은 10대와 20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한 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가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과거 바알볼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방식과 지금의 디지털 유혹은 본질적으로 보자면 같아요. 그 맥락이 같아요. 사탄은 결코 뿔을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 트렌디한 문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다 하는 걸 이라는 은밀한 속삭임으로 우리의 영혼을 미혹시키고 마비시킵니다. 호세아 시대에서 바알볼의 사건, 몇백 년 전의 이야기죠. 우리 시점으로 보게 되면 몇천 년 전의 사건입니다. 네, 바알볼의 사건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맥락상 동일한 그 어떤 곳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들추어내시는 죄의 뿌리, 어디입니까? 길가를 이야기하죠. 자, 15절 상반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길갈은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약을 새롭게 했던 영광의 장소가 다름 아닌 길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곳이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길갈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사무엘상 8절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른 나라들 보면 다들 멋진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전쟁이 나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를 좋게 여기진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승인하긴 하셨습니다마는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길갈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즉위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 장소가 길갈이었다. 거역의 장소지요. 이스라엘은 이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요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겠다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제도를 더 의지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길갈을 끄집어내셨는가? 그곳에서 사울왕을 그들의 초대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아닌 그들의 판단, 그들의 제도를 더 의지하겠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갈을 지금 들추어내시는 거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미래를 보장받겠다는 영적 교만이 싹튼 곳, 바로 그 자리가 길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갈을 거역의 상징으로 들춰내셨던 겁니다. 네, 오늘날에도 길갈의 거역은 반복돼요. 그치지 않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핀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길갈의 거역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삶의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리고 세상이 내리고 있다면 우리 역시 길갈의 반역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알보올의 사건 그리고 길갈의 거역이라는 이 두 가지 죄의 씨앗은 호세아 시대에 이르러 끔찍한 파멸로 열매 맺게 되지요. 그리고 그 내용이 11절로 17절까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네, 11절서부터 17절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너무나 참혹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며 아이를 낳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더해서 어떻게 그들을 버리시며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왜 이런 심판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것도 바알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네,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믿었던 것은 이 바알이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고 또 풍요롭게 해준, 땅을 풍요롭게 해준다, 기름지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농사가 잘 돼서 대를 이어 번성하는 것.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인간적인 영광 때문에 바알을 숭배했던 겁니다.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11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 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자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 끊어버리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태를 끊으시고 기르고 있는 자식마저도 없이 하겠다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본문에 실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완벽한 비극입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죄악으로 인해 모든 복이 메마르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종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준엄한 심판 한가운데 아주 기이하고 독특한 한 구절이 이 심판 한가운데, 그 심판 메시지 한가운데 딱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7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데 14절에서 갑자기 호세아가 끼어들면서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대언하던 호세아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에게 주셨으니까 호세아 입장으로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근데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라고 외쳤는데 막상 외치기는 했는데 그 뒤에 무엇을 주셔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머리에 떠올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현실을 봤을 때 이들에게 가장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호세아가 막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도 몰라서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난 후에 또 이상한 말을 하죠. 좋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호세아의 이 중보 기도 속에서 호세아의 어떤 심정이 읽혀지십니까?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죄악이 환영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확정된 이 백성을 향해 무조건 좋은 것 주십시오. 아무 일 없게 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겠습니까? 그럼 호세아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시옵소서.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들 백성에게 뭔가 좋은 걸 줘도 이 백성들이 그것 가지고 정말 되돌이킬 수 있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호세아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셔야 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고백의 기도로 바뀐 겁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그의 가슴도 엄청 찢어졌을 겁니다.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도 이 백성들에게 태 없는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그리고 젖없는 유방을 주셔야만 한다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기도인 거죠. 차라리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을 주셔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참혹한 칼날에 도살당하는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은 겉으로 보면 가혹한 저주이자 비극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한숨 나오는 때가 많아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희극인 거죠. 해피엔딩인 거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 겉보기엔 가혹한 저주이고 비극이지만,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죄악의 안락함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시 울타리를 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메마르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희극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그리고 우리 인생 이야기는 희극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비극으로 끝날까요? 호세아 9장은 호세아서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마지막 장이 아니잖아요. 결론 부분도 아니잖아요. 호세아서 1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 엔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심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런 점으로 보자면 중간 부분이 아무리 암울하고 무거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도 호세아서는 희극입니다. 문학 작품으로 치자면.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호세아 9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영락없는 비극이었고 비극으로 끝마쳤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바알볼의 유혹 앞에서, 길갈의 교만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당해야 할 버림받음의 고통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부르짖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버림받는 그 자리에 있으심으로 버림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비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봤을 때 우리 삶에 비극적인 요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일수록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더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바알브올의 그 은밀한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달콤한 유혹은 무엇이고 그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길갈은 없냐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은 내 계산과 세상의 기준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며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